네, 아멘. 네, 오늘 사사기서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축구할 때도요, 국가 간에 대항을 할 때 우리 지난번에 한국의 월드컵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유럽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리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이벤트로 축구를 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풋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편이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우산을 장사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집신을 장사하는, 그러니까 집신을 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항상 슬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잘 되는데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장사를 못하게 되고, 마른 날에는 또 반대로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을 많이 못 팔게 돼서 또 슬프고, 그러나 또 반면에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잘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늘 서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처지라든가 상황에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굉장히 출신이 좋지 못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11장을 쭉 앞부분부터 이제 읽어보게 되면 그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아마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고,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생과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입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어릴 적부터 아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그 길르앗의 다른 이제 본처의 아들들이죠.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형제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체를 쫓겨나서 이방 땅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뭐냐하면 입다가 이방 땅 높 땅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큰 힘을 길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암몬들을 쳐서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입다가 조건을 내걸죠. 니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길르앗 장로들은 다시 한번 만약에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지도자가 사사가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입다가 이제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해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는데, 입다는 이제 암몬 자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냈냐면, 너희들이 왜 이 땅을 공격하기 위해 왔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암몬 자손은 암몬의 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너희들이 먼저 우리 땅을 뺏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되찾으러 왔으니까 돌려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암몬 지역의 일부를 그렇게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둘러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암몬은 그 입다의 설득을 듣지 않고 결국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시점에 오늘 본문에 29절이 나오는데, 입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오늘 본문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에게 이제 나아갈 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해서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에게 군사를 끌고 나가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돼요. 어떤 소원을 하게 되냐면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면 내가 누구든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첫 번째로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이 아닌 바로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딸이 굉장히 또 성숙한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제게 2달만 좀 기간을 주시면 제가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딸이 서원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어려운 본문이냐면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난해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제로 번제로 드렸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입니다. 사실 신학자들 가운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서 지금도 사실 첨예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사실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서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딸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경우 또 그랬고,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가 유대의 랍비들은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반대하냐면, 저도 이제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경 본문 앞도 묵상을 해보고 또 여러 주석집도 좀 찾아보고 좀 했는데, 여기 반대 의견은 뭐냐면, 입다가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딸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다의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신명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가 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입다가 이 암몬 왕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암몬 왕이 자기들 땅이라고 말한 땅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걸 보면,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레위기서 20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2절과 3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사람을 신에게 드리는 것은 암몬의 그 몰렉 신에게 행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었다는 그것을 입다가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은 실제로 딸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의 전에 드린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혼돈스러운 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딸을 죽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문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 원문을 좀 보면은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 3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게 하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처녀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요, 38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없고요.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신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이어서 새벽기도 때 깊이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2가지 첨예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가 이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죽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죽여서 번제물로 태웠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그 딸을 하나님의 전에 평생을 드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기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그 입다의 딸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평생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녀로 혼자 되게 되는 것을 인하여 슬퍼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되실 때 11장을 좀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 그 딸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돼서 이런 어떤 혼란들과 또 슬픔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 입다가 비록 그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뭐냐면 경솔하게 서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암몬과 맞서서 전쟁하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30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빠뜨렸는데, 영접하는 그도 원문을 보면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원을 하게 됐는데 결국 입다가 경솔한 소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입다는 왜 그렇게 경솔하게 소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조금 더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한나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과 좀 이렇게 여러분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씩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
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입다에게는 그런 어떤 자신의 경솔함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났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멸망한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기를 거절했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하고 맞서다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특별히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자꾸만 내게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이것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승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달라스 지역 교회협의 주관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분이고 또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이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거의 은퇴하실 때가 돼가지고 어제 오셔서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던 것이, 사실 목사님이 보니까 그 당시 그 대구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부임해 갈 때는 교인이 한 7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게 대구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대구 사정을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대구는 참 복음화되기가 힘들고 교회가 부흥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종일관 어제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좀 탄식하는 게 한국 교회가 요즘 이렇게 어려운 것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이 됐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라고 굉장히 가슴 아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오늘 하루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내가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그런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서 입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다가도 결국은 자기의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 때문에, 기도원에게서도 그런 게 있었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솔한 소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고도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솔한 소원을 하게 되므로 그가 큰 어려움들을 겪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주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